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안에 성숙하기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1탄 우리가 함께 강좌를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기도문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열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는 그런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는 내 안에 깊은 탄식과 정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깊은 갈망이 그 기도 안에 묻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대로 기도 안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서 읊조리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은 열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은 정말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말했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도의 한 패턴이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과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이 앞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늘은 단순하게 하늘의 어떤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하늘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이 하늘은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늘은 주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즉 뭐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즉 주님의 통치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위엄의 자리, 통치의 자리, 초월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을 그렇게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의 어떤 그 자리면서 통치의 영역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어느 하늘이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 영역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모두 태초로부터 태초의 어떤 심할까지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아버지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님이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해야 될 바로 그분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담대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특권의 권세를 그대로 힘입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월적인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가운데 그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 그래서 지극히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귀에 귀 기울이신다는 하는 거죠.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바위 틈 반석의 어떤 그 틈에 있는 비둘기야, 나로 하여금 너의 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위 틈, 어떻게 보면 위기의 한 중앙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연약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를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어떤 공중의 새를 입히시는 아주 섬세한 그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어떤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부유하신 놀라운 그 자녀의 권세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게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첫 강좌를 나눌 때, 제일 첫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그래서 어떤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사이의 그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어떤 아무런 연줄도 없고 자기가 아나무인격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 과부의 강청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고 그 기도에 어떤 그런 강구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는 번거로워 그냥 죽을 지경이다 하고 귀찮아서 들어줄 정도였다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어느 정도 차원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일까를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기도의 성숙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어떤 그 신관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함 속에 나아갈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분을 친밀함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과부가 아니며 또한 남편이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주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밀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 앞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인격 자체를 그대로 묘사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 것은 정말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 앞에 가장 모든 천상천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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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은 정말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그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늘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의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깊은 열정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열정이 당신의 자녀들 안에 정말 깊이 있는 하나의 강구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세 가지 차원에서 드러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될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실제적인 가시적 영역에서 민족과 나라와 모든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나라가 주님 확장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선교적인 열망 또는 영혼 구원의 열망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땅끝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기를 주님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을 되기를 원해서 이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선교적인 어떤 가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가정과 열방과 이렇게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말이다. 기도하는 열정이 담겨있는데 하나님의 온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주님은 기도로 품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진짜 장차 나타날 미래적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적 영광이 늘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사람과 함께 지금 스윗홈 스윗 멜로디 GBS 방송 그 녹음한 지가 저희들은 8년이 넘었어요. 오늘 낮에 이렇게 녹음하는 가운데 원고에 그 대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말하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시간을 말을 해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적 시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미래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그것은 미래적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과 비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재적인 우리의 상태와 현재적인 어떤 환난에 경한 것은 어떨 때만 이길 수 있냐면 장차 나타날 크고 중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만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세 번째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됨의 풍성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웃과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열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은 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투영한 자기의 어떤 그 야욕이 묻어있는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저들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최고의 그 존재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제가 이 사건을 말했지만 창조의 그 하나님의 나라,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한 한 모판이 됩니다.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심오한 원리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가자마자 그 뜻대로 그대로 존재하며 그 모든 존재하는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이 체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최고의 어떤 그 기도의 승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엇이 기도의 승리인가를, 무엇이 우리들이 진짜 존재하는 목적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죠.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 성 위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어떤 형통과 어떤 대단한 것을 구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 그것을 이루러 갑니다. 어디로? 바로 골고다 언덕 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조용히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어떤 예배 끝나고 나오는 읊조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구나. 정말 내 안에 체득돼야 될, 내 안에 끊임없이 툭 누르면 스펀지 안에 물을 확 서킹해가지고 툭 누르면 물이 폭 튀어나오듯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툭 튀어나오면 바로 이 열정과 기도가 튀어나오는 그런 체두가 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합전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앞에 세 가지 기도는 무엇과 함께 병행곡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10계명과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에 세 가지 어떤 그 기도의 강구는 무엇과 관계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는 바로 우리의 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 기도를 함께 들어가는데, 네 번째 기도 가기 전에 제가 먼저 패러그랩을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패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전반부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과 열정은, 그러니까 전반부의 이 세 가지의 기도는 후반부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의 기초이면서 목적이면서 방향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전반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어떤 뜻에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이 목적이 가장 먼저 기초가 되어야 그 뒤에 우리의 간구가 목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목적과 방향을 놓쳐버리면 순전히 그 뒤에 있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어떤 이기적인, 그리고 나 중심의 어떤 그런 종욕적인 기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그 목적과 뿌리가 바로 그 앞에 부분의 전반부가 기초를 잡아주고 있고 기준을 잡아주고 있고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구 안에는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위한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기도가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말이 그냥 일용할 양식의 문제지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것은 다만 먹는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질병의 문제, 모든 신앙의 문제, 우리의 모든 어떤 일상에 필요한 모든 니드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라이프에 대한 이것을 주님이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런 것은 굉장히 속된 것이다, 저속한 것이다 주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명령 가운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바로 문맥상에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구하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놀랍게도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올 때 저들은 아무 대책도 없었지만 저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수준의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위대한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가 딱 떨어지자마자 저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래서 만나의 그 뜻을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런데 한국말에는 정확히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표현이 있어요. 뭐요? 이게 웬 떡이래? 바로 이거예요. 웬 떡이냐? 이게 뭐냐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경작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의 양식이 만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여 그것을 얻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의지해서 그것을 얻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만의 어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어떤 지나친 탐욕과 탐식으로 가는 것은 주님이 경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 딱 앞에 붙여놓은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해라 이 말이야. 데일리 라이프, 데이 바이 데이로 구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받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 데일리 라이프의 어떤 그 패턴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실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냐면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의 양식을 너희들이 직접 나와서 수고와 땀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둬야 된다. 이것은 만나를 거둬라. 그런데 토요일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은 그 다음날은 거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날의 양식까지 하나님 넉넉히 주신다. 여러분, 이 데일리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저는 묵상해 봐요. 왜 주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거두게 하셨을까? 왜 데이 바이 데이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그 염려와 문제는 항상 어디서 나타나냐면, 문제는 내일의 것을 먼저 땡겨서 우리가 어떤 근심하면서부터 우리는 염려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내일의 염려에 대한 부분을 딱 붙들고 있으면 무엇을 딱 잃어버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감사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을 딱 생각하냐면 내일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나고,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진정한 어떤 내 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탐욕의 어떤 그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데일리 바이 데이로 산다면 오늘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오늘 감사할 게 많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가 뜨면서 저녁까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호흡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강건함과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넥타이를 자기는 안 매기로 평생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은 아닌데 이분이 어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조용히 보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실제 하루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저들이 어떤 소비하는 어떤 그 수준의 것은 자기가 메고 있는 넥타이 하나 팔면 서너 가정이 다 살만한 그런 것을 자기는 목에 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집에 가서 이렇게 옷장을 딱 열어보니까 넥타이가 수백 컬레가 그렇게 진열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을, 방글라데시의 가정을 살릴 만한 어떤 어마어마한 양식의 분을 나는 늘 목에 걸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은 다 치워야겠다 하는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넥타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일리 라이프,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딱 보면 우리가 내일의 염려에 대한 것을 딱 붙들고 어떤 미래적인 것들을 미리 축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난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가난한 영에 사로잡히면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둔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둔한 자가 돼버려요. 뭐 때문에? 내일의 염려 안에 있는, 내 안에 눌리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또 그렇게 딱 사로잡히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의 염려로만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영원한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마저 마음속에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금해야겠구나. 오늘
내 삶 속에 무엇인가라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 그리고 내 데일리 라이프가 있는 것들을 감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은 고백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매일 여러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의 영에서 탈피한 사람은 작은 거 안에서도 감사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맨날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맨날 부족하대. 맨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안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그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냐면 뭐냐면 오늘날 뭐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우리를 초대해서 아버지께 초청하셨듯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는 자들 안에, 나의 영역 안에서 나로 한결을 짓지 않고 주님은 누군가를 품고 우리가 함께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도 함께 늘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그건 어떤 것을 말하죠?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살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시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요, 나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오히려요, 작은 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반응한 거 함께 나누려고 하면요, 주님은 기이하게 또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 것 지키기도 힘드는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누군가의 그 어려움과 니들을 통해서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의 문제는 결국은 양식의 떡의 문제입니다. 그게 육신의 양식이냐 영의 양식이냐 결국은 상관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초에 8명씩 뭐냐면 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1초에 8명씩 딱딱 죽어가요. 그러죠? 그러니까 1분이면 약 48명의 아이들이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이 1분에 그러니까 뭐 1분마다 8초에 이렇게 죽어간다면 어떤 1시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비행기 전보 여객기 한 대가 계속 바다에 추락해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것이 뭐 때문이냐면 육체의 떡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그 자녀들이 뭐 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또 3세계권을 위해서 그 어떤 슈박스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런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지구촌에는 약 25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니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을 딱 보면 13절까지 딱 끝나는데 뒤에 추문처럼 두 구절이 딱 따라붙어요. 주기도문을 딱 가르치고 나서 아직 덜 끝난 것처럼 딱 두 구절 붙였는데 누가복음에서도 11장에 주기도문을 1절부터 4절까지 딱 하신 다음에 또 추문처럼 무엇인가를 덧붙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 찾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을 그렇게 그냥 기록해 놨어요. 누가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5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떡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렇게 주기도문 끝나서 바로 뭐냐면 또 이르시되 라고 꼭 어떤 이야기를 덜 끝내신 것처럼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바꾸어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주님께서 바로 뒤따라 가르치신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멀리 여행 중에 밥을 만나서 배를 줄이고 허기 가운데 찾아온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밤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또 다른 친구를 갖고 찾아가서 여전히 침소에 들고 자녀들과 함께 잠이 든 바로 그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리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허기지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행 중에 밤을 만난 친구들, 인생의 여정 중에 그 기근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저 지구촌의 어떤 이웃들을, 그들의 어떤 간구와 니들을 통해서 위해서 나는 사실은 별 부족함은 없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물,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조용히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가더니 그 야밤에 제3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A 친구, B 친구, C 친구. A는 밤의 여정에 밤을 만난 친구, B가 그것을 자기 집을 찾아온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는 누구의 집을 찾아가냐면 C라고 하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딱 가보니까 뭐냐면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침소에 이미 딱 이 친구는 들었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립니다. 멀리서 내 친구가 왔는데 떡 세 덩이만 빌려주게나 하고 말하는데, 그 안에 있던 친구가 이미 밤이 늦었고 이미 침소에 들었는데 자네 이 밤에 와서 이게 무슨 무례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저가 강청함을 인하여는 줄 것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 C라고 하는 친구가 예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어떤 것을 따진다면, 자네 친구로 알았더니 이 야밤에 무례하구만, 사람이 적절히 해야지, 이 야밤에 이 늦은 시간에 떡 세 덩이 빌린다고 나한테 찾아오는가? 라고 친구의 우정을 깨뜨릴 만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도 강청함을 인해서 이게 뭐냐면 볼드네스, 어떻게 보면 무례한 태도.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무례하냐면 바로 A 친구 때문에 무례하다는 거죠. 그래도 막 두드려서 그 친구, 내가 이 떡 세 덩이 못 빌려가면 A 친구는 그날 저녁에 굶주리며 허기진 배를 배고 그렇게 잠을 잘 것 같아서 C 친구의 문을 계속 두드려서 결국 그 떡을 가지고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벗됨을 위해서는 지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야,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비유 중에 비유인데, 이 비유 중에 주님은 어떤 친구일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친구일 것 같습니까? A 친구입니까? B 친구입니까? C 친구입니까? 주님이 밤중에 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B 친구의 모습도 있고 C 친구의 모습도 있죠. 그러죠? 지구촌에 죽어가고 어떤 굶주림 때문에, 영적인 죄악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며 우리들의 니들을 채워주신 그 주님.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C 친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자녀가 아버지께 나와서 야,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뭐예요?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또 다시 한번 말하죠. 하늘 아버지는 그런 문을 걸어 잠그고 뭐냐면 인색하게 논리를 따지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벗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청해야 비로소 그렇게 삐끔 조금 열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 이끌어 가시냐면 아버지와
자녀, 그 친밀함의 관계 안에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하물며 그렇게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담기를 원하고 품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거룩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안에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열정, 용서에 대한 열정입니다.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는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왜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나와 형제 간의 용서의 문제는 무엇과 함께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문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용서입니다. 영원토록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탕감함으로 말미암아 용서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그 나라의 백성들 안에 전적 탕감을 받고 백성된 우리 안에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될 동일한 열정은 뭐냐면 용서에 대한 열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열정. 이것은 하나의 의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열정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은 열정이 있기를 원해요. 용서에 대한 열정.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가 높임을 받도록 우리 안에 기꺼이 용서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요? 여러분 제가 말할게요.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은 죄는 그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들려주는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 여러분 돈입니까? 1달란트가 여러분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품삯의 1년치가 한 달란트라면 여러분 1년을 그것은 계산으로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인가. 그런데 그게 1만이에요. 1만. 그러니까 1만 년을 살아가서 모아야 될 그 정도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형용할 수 말이 안 되는 그냥 아무리 계산해도 통박이 해도 다른 단어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저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저 완전 전적으로 죄인을 탕감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이 단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의 프로포즈예요. 십자가.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전적인 탕감. 그런데 그 탕감 받은 자가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잘못한 이 동료의 멱살을 잡고 그거 다 갚도록 끊임없이 멱살을 잡고 괴롭히고 지옥에 옥에 집어넣어서 아주 고통당하면서 그거 다 갚기까지는 너는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것을 보면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던 그 주인이 정말 보면서 민망해가지고 여러분 나와 형제 간의 용서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주권이 미안하지만 우리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전적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탕감받은 자는 멱살 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전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왜냐? 일단 용서는 딱 생각을 해봐도요. 용서하지 못하면 1차적인 피해가 자기입니다. 뭐요? 계속 마음속에 증오의 종이 되는 것이죠. 미움의 종이죠. 비난과 참소의 종이 됩니다. 자기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또 어떤 누군가에게 또 가겠죠. 용서하지 못하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그거 말입니다. 앞에서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비를 뽑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수많은 그 뿔뿔이 3년 동안 공생을 했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삐뿔이 도망가는 그 인간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벌을 갈대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는 바로 그때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는 결단해야 되고요. 용서는 열정입니다. 내 안에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 용서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어떤 예배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형제간에 송사할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들과 사화하고 그리고 나서 제단에 나오라 했던 주님의 말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어떤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어떤 것을 어떤 데미지를 입히고 무엇을 했는데, 용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전적인 어떤 것을 의탁하고 주님이 주권을 이걸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을 결단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 다 마치고, 내 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불의를 행하지 않았던 원래 상태인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그 사람의 나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사람의 말 같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고 진짜 어떤 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나의 깊은 정체성의 뿌리, 하나님께로부터 전적 탕감을 받은 바로 그 사람, 완전히 그 빚진 자의 그런 마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용서하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누구의 용서 안에 함께 참여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른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에 그 주님의 용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내려가면 너희들은 다 작살난다. 너희들은 하늘에 내가 12영을 내가 데려올 수 없는지 아냐? 12군단 병정을 내가 갖고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칠 수 없는지 아느냐? 주님은 아세요. 이 제자들은 막 그렇게 하자고 난리인데 주님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유사성이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딱 세 구절로 되어 있는 위대한 시.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마치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 같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마치 하나님 같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전적으로 탕감해 주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거룩한 용서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길 축원합니다.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고 많은 이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우리는 하나님 같다. 이 위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 영적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 영적 무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너무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분을 기도 속에 주님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그 비전 있지? 그거 저절로 이루는 거 아니다. 그것의 비전을 갖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뛰어가는 그것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 대적하는 세력의 공격들이 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그것을 파괴하려 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야,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을 해요. 주님이 무엇인가 감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직접 이 기도를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열정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험에 들게 하도록 하는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 1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어떤 시험도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다 동일한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단어는 세 가지를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트라이얼, 연단, 훈련, 이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하셔요. 연단도 하시고 이런 것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연단하세요. 훈련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 너희들은 이제는 자유라고 자유 방치하지 않냐고 저들 광야에서 훈련해 가십니다.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똑같은 원리죠.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공동체를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흔드시고 주님은 훈련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뭡니까? 테스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정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나? 이거 한번 던져볼까? 하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봅니다. 어떤 믿음에 이 정도 되나?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연단이나 하나님께로 어떤 테스트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뭐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또 하나는 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temptation, 유혹입니다. 사단적 관계에서 오는 하나의 유혹, 이것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벗어나도록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영적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는 거의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아무런 무장 없이,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이제 할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성막기도 뭐 여러 패턴을 따라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있다고 말해요.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약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죠? 미리 방패기도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 있다, 너희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시험을 합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해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께서는 무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교묘하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첫사람 아담처럼 귀가 흘려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혹 먹을까 마실까 요 정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딱 뿌리 박은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 안 당해봐서 잘 몰라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보냐면 악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파멸과 파멸의 어떤 역사로 끌고 가는 이 악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여러 가지 강구 중에 마지막을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에 가면서 정말 성도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점점 가면서 더욱더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간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끝까지 이기고 주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러죠?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마지막 엄청난 시대의 격변과 많은 것들을 주님이 역사 속에 있을 것을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엄청난 격변과 어떤 것들이 미혹과 거대한 비진리의 홍수가 찾아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얼마나 이 기도를 주님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겠어요. 야, 너희들은 장차 올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미리 깨어 있어야 돼. 너희들은 끊임없이 기도로 방패하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흔들리게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도록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말도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닌 마지막 세대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욥기 1장 7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을 끊임없이 참수하면서 괴롭히는 사단적 세력을 언급하지 있지 않아요? 그의 믿음을 막 뒤집어 놓으려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시험하리라,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다시 한번 무장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오늘 견고하게 내가 서 있다고 나만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자녀들이 흔들리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방패기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방패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최초의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구절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대적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끊임없이 악에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어둠의 공격들이 있다.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이처치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위대한 그 천국의 열쇠, 뭐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 저는 정말 제 안에 정말 그런 호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정말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 기도 안에 담겨둔,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 담아둔, 예수님이 이 기도 안에 담아둔 그 신비한 가치와 그 비밀의 능력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릎을 드리는 헌신이 있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시대의 가정에는 어떤 돌파들이 일어나 버릴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한 가정의 문제를 두고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운명과 삶에서는 어떤 돌파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재직들이 교회를 붙들고 함께 모일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울부짖을 때,
택하신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의 능력과 당신의 어떤 수준의 영광을 풀어버리실구나. 하나님은 말불하심 돌파해버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자녀들 안에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할 수 있어도 당신 스스로 일하는 것을 주님이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원리로 주님은 결정하셨어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미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바벨론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다 회복할 거야. 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나 이 일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주기를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절묘한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저녁에 보면 쭉 1장부터 28장까지 레일이 딱 깔려 있어요. 레일이. 어떤 레일이 깔려 있냐? 기도의 레일이 쭉 깔려 있는데 이것은 누가 까냐?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뭐가 그 선을 움직이면서 돌파해버리냐? 성령의 열차가 성도들의 기도의 레일을 타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서 복음을 풀어놔버립니다. 능력을 막 쏟아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신비를 우리 성도들이 진짜 알기를 원하고요. 내 삶 속에 진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버리는, 제가 세가족 우리 양육 때 조지 뮬러 이야기를 했어요. 조지 뮬러가 1년에 평생에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죠? 우리 옷인데 5만 번. 근데 저는 나중에 손주 이름 나오면 10,000번이라 할까요? 5만 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번을 응답을 받았으면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로도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기도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더 응답을 받았겠죠. 그러죠? 그 말은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면 조지 뮬러의 평생의 삶이 사실은 어떤 삶이었다는 말이냐면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조지 뮬러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그렇게 일이 분주한 사람이 왜 굳이 5만 번씩이나 기도하면서 기도의 생애를 살았을까요?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공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는데 평생에 여러분, 조지 뮬러 어떤 기도는 당일에 응답받고 이틀 내에 응답, 3일에 한 달에 기도를 응답하는데 놀라운 기도 2가지가 응답을 못 받고 조지 뮬러가 죽습니다. 죽기로 돌아오지 못한 친구 2이가 있는데,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 2이가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한참 몇 년이 흘러나서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듣고 있다가 조지 뮬러가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그 친구가 평생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신한데 주님은 신실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 없어갖고 망각하는데 주님은 모든 걸 반드시 기억하고 정확하셔요. 주님의 섬세한 수준과 때와 방법을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이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안에는 대대한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의 염려와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축적하려고 오늘 안에 이것은 내일의 염려로 그 다음 것으로 우리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오늘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에 찌들려 있으면 정작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염려한다면 영원한 또 내일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우선순위를 지켜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데일리 라이프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항상 양식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는 우리는 은혜와 청지기적인 하나의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된답니다. 오늘 우리의 범주 안에 있는 누군가의 배를 줄이고 양식이 없는 지구촌의 그 누군가, 우리의 어떤 범주 안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니드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제가 꼭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용서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나의 어떤 특권이야 주권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치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멱살을 잡는 그 손 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잖아요. 형제 자매와의 용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에는 13절까지 딱 주기도문 다 가르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자매와의 용서 문제 말하잖아요.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냐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용서입니다. 십자가.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나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점점 세대에 밀려오는 것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것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준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영적 공격과 비진리였던 공격들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나를 배반한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마지막 세대 거대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거대한 어떤 세상의 흐름 앞에 휩쓸려면서 배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방패기도 하라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벗어나도록 내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부모가 1세대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 누군가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함께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유일하게 주신 놀라운 그 키는 음부의 권세를 뛰어넘는 위대한 키는 천국의 열쇠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